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2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저는 요즘 포틀랜드의 가을을 감탄하면서 만끽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다채로운 색으로 물든 이 포틀랜드의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참 감사하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낙엽이 더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가족과 함께 또 이 포틀랜드의 가을을 나들이를 통해서 또 만끽할 수 있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더 다채롭고 아름답죠. 빨갛게 노랗게 아름답게 우리의 영혼을 수놓을 하나님의 아까 아름다운 말씀,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오늘 본문은 성막을 지키기 위한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기도 제목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신앙의 성숙을 위한 두 가지 기도 제목 뭘까? 첫 번째, 바른 열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바른 열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트레이드마크가 뭘까요? 이들의 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 또 나라 사랑에 대한 열심, 뭐 아주 특심인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앞서 나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열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을 다 외우기도 하고요. 전쟁이 터지면 남녀노소 남녀 가릴 것 없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열심이 참 특심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열심으로 산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은사입니다. 좋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들의 열심이 바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었던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바로 직전에 이들이 금송아지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 32장, 출애굽기 32장의 장면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금송아지를 위해서 자기의 많은 은금패물을 빼서 드리는 열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잘못된 열심이 참 많았습니다. 이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이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 아닙니까? 사울.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러면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일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이고 자기 열심일 때 그 열심이 교회의 어떤 참된 방향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을 또 괴롭히는 그런 장애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잘못된 열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바른 열심을 갖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의 바른 열심의 결과물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한 열심, 이 잘못된 열심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 위한 바른 열심으로 나아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아름답게 이 성막이 세워져서 광야 생활이 예배 중심으로 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아닌 바른 열심으로 주 앞에 서는 열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른 열심이 될 때 우리는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바른 열심입니까? 잘못된 열심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열심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만듭니다.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잘못된 열심일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열심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그런 자녀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일 때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른 열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바른 열심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죠. 그건 매뉴얼을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라는 결과물과 성막이라는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그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이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을 내었나, 매뉴얼대로 열심을 내었나, 이 차이입니다. 금송아지는 자기의 바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을 내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근데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서 내었던 열심이 바로 성막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른 열심은 매뉴얼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열심이 바른 열심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숙한 신앙을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자원하는 섬김을 위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여 드리고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의 드림은 자원하여 드리는 드림이었고 섬김이었습니다. 그것을 본문이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20절, 21절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여호와께 드렸다.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나와 있죠. 26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나와 있습니다.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마지막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계속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성막을 짓는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원하여서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셨다. 은금, 좋은, 값이 나가는 그런 예물을 드린 것을 기뻐하셨다기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보여다오, 이것입니다. 백날 제사에도 자원하는 마음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으로 의무로 드리는 예배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십니까?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섬겼던 자였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길 바랍니다. 신학의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무로, 형식으로 마지못해 섬기는 섬김과 예배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도 기도 제목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주의 단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도 기쁨이 있지만 저에게도 얼마나 행복한 목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죠. 어떤 아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것입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계속 안 가는 거예요. 아마 많은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엄마가 그 방에 찾아갑니다. 아들아, 빨리 일어나라. 왜 교회 안 가냐? 근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너무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만 안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하니? 빨리 일어나. 여러분, 저에게도 사실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원하여서 막 기쁨으로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나가야 되는, 너무 가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의 목회가, 설교가 잘 준비되지 않았을 때, 막 그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교회를 가서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 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비록 내 마음에 지금 억지로의 마음이 있고 또 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가라앉은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 제가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준비가 안 됐을 그때 제가 하는 일이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는 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고 또 봉사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원천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왔다. 또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성막 제작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고취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표현은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렸다. 침체된 마음이 있습니다. 가라앉은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하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눌려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을 들어 올릴 수 없더라고요. 들어 올려져서 마음에 어떤 이 들어 올려짐이 있어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 올릴 수 있습니까? 침체된 마음을 누가 들어 올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이죠. 성령께서 가라앉은 우리의 마음을, 침체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릴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 내 마음 감동시켜 주세요. 내 마음을 들어 올려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 억지로 의무로 또 하기 싫은 그 일들이 있을 때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신앙의 성숙을 위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바른 열심의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매뉴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른 열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원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눌릴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들어 올려주셔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모자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 자